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박 집사님 톡을 받고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이 정말 크시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됩니다라고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 마음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오늘 저는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을 부흥시켰던 굉장한 부흥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학벌은 초등학교를 중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부흥사가 된 것은 아니죠. 그가 처음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처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몇몇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마 무디 목사님도 그 마음을 마음에 담아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의 설교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보통 목회자 같으면 마음에 좀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설교에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무디 목사님은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설교에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자극을 받고 이제부터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마음을 갖는데 어느 순간 길을 걷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셔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 집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강한 불을 허락하셔서 그 이후로 이는요 많은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설교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그와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재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그 능력을 힘입는 자가 반드시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많이 의지하지 않습니까?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나의 힘과 능력들을 통해서 이 정도면 뭔가 할 수 있겠다 싶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부흥법칙인데요. 여러분, 참다운 부흥이 어디에서 올까요? 인위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어떤 힘, 홍보, 프로그램,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우리 속에 부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어렵고 또 장사가 안 되고 교회가 힘든 때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또 누군가는 잘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되지 못하더라도 그 영혼이 훨씬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 속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케 하셨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은 우리가 처음에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처음에 그 에덴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부흥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교회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모든 성도가 함께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잘 되는데 개인이 잘 되지 못한다. 이것은 균형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죠. 또 반대로 여러분, 개인이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 이것도 맞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와 가정, 교회와 하나님의 그 개개인들의 사람들이
함께 동반해서 성장하고 그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의 가정들은 온전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법칙이죠.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칙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 속에서 우리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부흥 법칙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하며 우리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능한 의사를 만나도 그 병에 대한 증명도 못하고 병명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그 인간의 한계 속에서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인 것이죠. 계속되는 블레셋의 그 압제 속에 무언가 해결하고 싶고 무언가 도피하고 싶고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갈망하지만 그들 속에는 더욱더 힘든 이 블레셋의 압제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거리인 이 블레셋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의 해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블레셋이 많잖아요. 우리도 수많은 블레셋에 둘러싸여서 그 블레셋으로부터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뭔가 좀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데 안 되는 상황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버리고 오직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러면 너희 속에 있는 모든 블레셋을 제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하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향하라라는 그 단어입니다. 여기서 제하라는 단어는요, 바로 성경의 수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수르는요, 바로 쫓아버린다 혹은 목을 벤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목을 베어버려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쫓아버려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블레셋입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그들이 안고 있었던 수많은 이방 신들을 그들 속에서 제하여 버리는 것이 우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는요, 수많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순전치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며 그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 속에는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 신들도 더불어 섬기면서 함께 누군가가 내게 복을 주면 되겠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긴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바른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방 신들을 통해서 그들도 우리에게 복을 주면 좋겠다라는 그 잘못된 믿음이 그들 속에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에 양다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러한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신상을 두진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은 이방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것이 나에게 줄 이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앞장세우는 우리의 삶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속에서 제하여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구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우리의 죄악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잠시 눈 감아 줄 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흥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한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자여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습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상 숭배의 삶을 너무나 쉽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온전하게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그 모든 죄악들을 제거해야 될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부흥이 임하는 것이죠. 사사기 2장 말씀에도 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없었는지를 분명히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말씀에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모든 우상의 제약들을 버리라고 말씀했는데 왜 너희가 여전히 그것을 너희의 주변에 두고 있느냐? 그 결과 2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결국 너희가 믿고 의지했던 그것들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했던 그 우상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사사기 2장 1절 말씀에 나는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세운 그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중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의 신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전제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붙잡고 있는,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그 세상적 가치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버릴 수 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진정한 회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회개하고 반복된 그 자리에 또 돌아가는 이런 얼마나 잘못된 습관들이 속에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의 모습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의 모습인 것이죠. 회개는 대상이 있습니다. 혼자 반성하는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책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그 죄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더 이상 그 악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하는,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단어인 향하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이 단어는 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바로 세워지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여기서 세워진다는 것은요 바로 수직적으로 세워지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그 삶에 우리가 노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바로 향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들을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 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 사건 앞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우리 제하라와 향하라라는 이 단어의 뜻을 연결해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향할 기회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할 때의 진정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방신들과 악한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뒤따를 때에 성령은 그곳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문을 닫기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동일한 상황이죠. 힘들고 어려운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처음 그 은혜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 고민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우리의 내면 속에 있었던 모든 우상의 모습들, 나의 습관 속에 배어 있었던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철저하게 목을 베어버릴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선행되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쉽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교회만 출입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외면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버리고 있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수식적인 바른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가? 얼마나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며 그 보혈의 사랑 앞에 내 마음이 녹아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부흥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 인생 가운데 닥쳐있는 이 문제들이 너희의 상황 가운데 떠나기를 원하느냐? 너희를 붙잡고 있는 수많은 그 블레셋의 합체 가운데 너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한 가지만 하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를 수 있는 철저한 우리의 중심이 흐트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은 더 굳건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경제적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 수많은 우리 주변에 많은 고통의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속에 블레셋과 같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수많은 문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황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 어려움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회개의 삶으로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녹아지고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나의 중심의 기도,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의 그 믿음의 기도가 온전해져서 정말 우리 속에 거룩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한국교회 속에 거룩한 회개의 부르짖음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능히 이 땅의 고난들은, 이 땅의 고통들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는 마십시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우리가 한 번 더 우리라도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서서 믿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그 중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